자, 오늘은 일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냐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그런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계명은요,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일계명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를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교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들을 혼합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근데 이렇게 종교를 싹 혼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섬기는 거, 저것도 섬기는 거,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 혼합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일부 다처 사회에서 한 남자가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혼합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종교의 혼합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분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관용입니다. 종교적 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 관용의 위험성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떨까요? 거짓 종교가 박해를 당한다. 불합리하게 박해죠. 거짓 종교가 불합리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종교가 박해를 당할 때, 불합리하게 박해를 당할 때에는 우리들도 그 종교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들이 언젠가 또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종교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합리하게 탄압을 받는다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강요를 받을 때에는 우리는 힘써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짓된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들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니네 종교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것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 이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종교적인 중립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어떤 종교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아. 나는 그냥 중립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중립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종교적인 중립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완고함이나 영적인 미지근함 이것들도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이제 미지근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제 영적인 미지근함. 그 영혼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예?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미지근함은요, 정말 영혼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영적인 미지근함, 또 이 마음이 이 완고함, 이것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들을 행할 수밖에, 종교 혼합주의,
그런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영적으로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 싸우는 삶,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막 심판에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방에서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미지근함과 완고함, 무지 때문에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것이겠는가? 다른 신들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이겠는가? 누가 만드는 것이겠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죠, 인간이. 예? 인간이 그렇다면 왜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 예?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평안할 것 같은데, 위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전에 원시 고대 사회에서부터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서 그것의 평안함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이 마음의 완고함과 영적인 미지감,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 상태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모든 것의 끝나는 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평안과 나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우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우상이 어떤 형체, 돈 이런 것만 자기 몸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자기 몸. 내가 더 평안한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평안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내 몸도 여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런 만드는 이유는 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인간들이 정한 어떤 가치 기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치 기준.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가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인간이 그 가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다 풍요와 다산의 가치 기준을 두었잖아요. 잘 먹는 거, 농사가 잘 되는 거, 자식을 많이 낳는 거. 왜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에 있었습니다. 가치 기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정한 가치 기준이 뭐겠습니까? 물질, 어떤 명예, 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장 최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게 되는 거죠. 성공을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성공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의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못 살고 어렵게 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신약시대에 거의 80% 이상이 거의 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거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 인간이 정한 어떤 가치 기준,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정한 가치 기준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드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것을 더 믿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말이 돼? 하나님은 지옥 형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야.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체험들을 먼저 앞세우면 그 경험과 체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생각과 경험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7문 답 한번 읽어봅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자기만족적인 영적 나태와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다른 것에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나 외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이미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 하나님 눈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24시간 365일 다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벗어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눈을 365일 24시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48문 1계명에서 나 외에
예는 이러한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 한번 읽어봅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란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1초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신 분이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24시간 365일 다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